누가 천국에 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운명을 다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당연히 갔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니까 이 예수님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환영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 목사님이, 역시 천국에서는 목사도 대우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반갑게 맞으면, 예수님, 이렇게 쫓아와서 이렇게까지 환대를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기 천국에서도, 목사들은 좀 대우가 다른가 보죠. 예수님이, 아니야. 하도 목사가 안 와서 오랜만에 이 목사 한 사람 오는데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뛰어나와가지고 너를 반기는 거라고. 천국 가면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고, 반면에 당연히 천국에 오셨겠지 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고 그래요. 이게 참 우리의 판단과 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그런 걸 이제 비유로 하는 말이죠. 참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천국에 저런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런데 그 속은 전혀 예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겉으로는 그냥 툭툭거리고 쌀쌀맞게 굴고 그래도 정말 속마음은 천사 같은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참 오전에도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우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아스라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쳐서 몽둥이로 사용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살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누구이? 다 교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절에 가면은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합니까?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주님이라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천국 가려는 것이지요. 그렇죠? 속된 말로 돈 내가면서 뭐하러 앉아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돈 들고 와야 되잖아. 헌금.
뭐 콘서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개그 뭐 콘서트에 뭐 이렇게 웃음거리 좀 웃어보려고 그런 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와서 앉아 있으면 졸리기만 한데 여기 왜 안 해? 그래 뭐 천국 가려는 거잖아요. 천국.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오면 안 돼. 천국 가려고 와야지. 천국 가기 위해. 다른 목적, 큰 교회들은 그래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뭐 장사 때문에, 교인들을 상대로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정치 때문에, 한 표가 아쉬워서 정치 때문에 교회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간혹 어쩌다 보면 있다고도 그러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뭐 여기서는 그런 사람의 논의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아니 그러면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스타일이 상당히 이제 시각적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날 또는 심판날이라는 걸 말하겠죠? 심판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천국 문 앞에 아마 길게 줄을 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줄을 서서 지금 천국을 들어가려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난 당연히 천국을 가야 돼. 그러면서 천국을 향해서 왔겠죠?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가 목사입니다. 당연히 천국 들어가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내가 기도하면요, 아픈 사람들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요, 귀신들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정상으로 데려오고 그랬잖아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말이죠, 그 가게가 번창을 하고, 내가 기도하면 말이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기도가 얼마나 센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였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온 거야. 천국문 앞에.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대단히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대단하시고 그냥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산 대강교회 그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그 이영건 목사하고 같이 우리가 뭐 열 몇 명 모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 세우느냐고 허리가 다 구부러졌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는지 아세요? 그 뭐 옷 모으고 신발 모으고 뭐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우쿨렐레도 치고 말이죠, 무용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 다 두 번째로 제끼고 최우선적으로 교회 달려가서 교회를 하고, 목사님이 뭐 시키면 그거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내 일은 뒤로 제끼고 그거 했잖아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렇게 다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잘했다를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막 말을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해.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 당장 여기서 나가.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그냥 탁 하고 중요한 일이란 일은 다 맡아서 혼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놈들아 그러고 있어요. 불법. 그러면서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우리 진짜 천국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엄청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당연히 너 왔어 천국 패스 들어가 이렇게 안 하고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안 돼 너를 몰라 돌아가 그러면서 쫓아내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 아니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자격,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목사의 노릇을 했던 아무리 뭘 권능을 가지고 했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걸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걸로는 못 들어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어떠한 권능도, 그 어떠한 능력도, 그 어떠한 헌신과 충성도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목사인 게 중요한 겁니까? 권사,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이영근 목사의 말이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컬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교인인 척 한 거예요. 목사인 척 한 거. 장로인 척 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뭐 저 자신도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뭐 내가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참 대단한 교회야. 목사 앞에서 술도 마실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도 한잔 해보세요.
또 그거 한 잔 받아서 맛보는 목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또 주의하고 조심할 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다가 어떤 마음에 속상한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대판 싸우면서 야, 잠깐 기다려라.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너 다시 싸워. 그게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교회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지.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야지. 다 용서해야지. 원수라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이게 다 잊어버려져. 기억이 나질 않아.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생활하고 믿음의 괴리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참 많은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거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하는 그거겠죠. 맞아요. 우리 준이가 이거 뭐야? 티라노사우루스. 맞아. 그러는데 맞아.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할 때 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럽니까? 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십시다. 늘 그렇게 끝을 내잖아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라. 그게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걸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야. 행하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기준.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을 뭘 결심해도 3일 가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매주 그것도 절반은 오전 예배 설교를 기억해서 지키고, 또 나머지 절반은 오후 예배 설교 기억해서 또 지키고,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오전 오후 설교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때 주보 보지 말고,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주보 보지 말고
우리 최 집사님. 그렇지. 짬뽕 신앙은 안 돼요. 어? 이제 기억나죠? 그래요. 그래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대충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우리 속에 짬뽕 신앙 가지고 살아면 안 돼. 혹시 설거지가 뭐 떨어뜨렸다고 뭐 오늘 운이 안 좋을래나 재수가 안 좋을래나 그래가지고 여보 오늘 출근할 때 차 조심해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지켜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집을 가족들과 더불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은 어제보다 오늘 또 완성해 가고 오늘보다 내일 또 완성해 가고 그렇게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 믿음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좋아져야 되겠다. 그거는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 강해진다, 점점 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정확해진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임미자 성도님이 처음 교회 나왔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이 성장했네요. 오늘 교회도 혼자 오셨잖아, 그지? 누군가가 데려오던 신앙에서 이제 혼자 오는 신앙. 여기서 더 발전하면 뭐예요? 누군가를 데려오는 신앙. 그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임미자 성도님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거대한 집을 지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입만 열면 아름다운 말이 쏟아져 나오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집, 아주 값진 집을 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만 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명예,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이런 것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뭐 가끔 뉴스도 뭐 지금도 뭐 뉴스에 시끌벅글 하잖아요. 그런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냥 뻔질 뉴스에 나오고 이름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그냥 해서 검찰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이 비워지면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불만과 원망과 불신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그냥 용암 끓듯이 끓는 거야. 용암 끓듯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네,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거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 것에 의지해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집, 위대한 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받고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천국에서 쫓겨나는 이 사람들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뭐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집을 짓는다 한더라도 결국은 한 방에 무너지는 헛수고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는 티켓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도와 시험을 거치고 통과해도 그 집이 남아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가 아니라 가볍고 쉬운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가볍고 쉬운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보는 거야. 우리 얼굴과 몸이 세상을 향하여만 있으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만 무엇이든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많이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많이 참아야 될 때. 그런데 주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방법이에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때로는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한 발 더 수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민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절규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힘들다고 내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과 잠깐 대화를 하면서 다 포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그게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또 다른 삶을, 또 다른 세상을 살게 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울이 소유했었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고, 바울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것이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신비한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괜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려면 당연히 주님의 원함을 기억하고 그 원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 한 가지 기억해내고, 하루 한 번만 참아보고, 또는 하루 한 번만 용서해보고, 내가 이번 한 번만 원수 같지만 한번 사랑해보자 하고 실천하는, 그게 바로 위대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행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하는 믿음의 삶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바르고 참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 저희들의 결심, 의지로는 안 되는 줄을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충동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